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샬롬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한 주가 빨리 지나가죠, 그죠? 한 주가 뭐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쑥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주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온 내 삶을 딱 놓고 보면 반복적인 삶의 패턴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뭐 별일 없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가 있었죠? 또 생각하려면 또 잘 생각이 안 나죠. 네. 그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베트남 상공을 지나가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잔해를 찾으려고 수색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번 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일주 맞는데 뻥, 맨하탄에서 이스트 할렘 쪽에서 116가 파크 애비뉴에서 건물 두 동이 가스 폭발로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그것도 모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뉴욕에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막 이메일이 왔습니다. 너희 아이들 괜찮아요. 너희 아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온 뉴욕이 깜짝 놀랐습니다. 9.11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뉴욕은 뭐 건물이 무너졌다 이러면 깜짝 놀라죠. 물론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사고가 났죠. 그러나 테러는 아니다는 소식에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맨하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일 없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히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당연히 한 주가 지나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9일날, 한국 시간에 9일날 이게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 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10일날, 11일날 한국에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운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을 검사를 했더니 운석이 맞다, 최종 확인되고. 보셨죠, 여러분? 그죠? 가치가 얼마 된다고요? 뭐 50억 얘기하고, 그죠? 돌덩어리 하나 50억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돌주로 지금 돌주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금속 탐지기 이런 거 가지고, 금속 성분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탐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비행기표 끊어 가지고 막 지금 들어갔고, 이미 지금 그 경남 진주 근교를 그 논밭을 산을 지금 웃고 계시지 마세요.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찾으려고요. 세 번째 게 지금 또 발견이 됐답니다. 세 번째 게 한 3km 떨어진 지역에서. 빨리 표 끊어서 한국 가십시오. 진주입니다. 진주. 전주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주 근교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벌판을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 죽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그 버스를 25년 동안 운전을 하셨던 할아버지인데, 67 드신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괜히 본인 혼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보셨구나, 저기. 네.
괜히 혼자 본인이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자기 혼자 쿡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당신이 운전을 못해서 그랬다 하고 합의를 보고 돈을 뭐 15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11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해서 200 몇십만 원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버스에 있는 CCTV에 딱 찍혀가지고 그게 9시 뉴스에 막 공개가 됐으니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삽니다. 과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죠. 그 버스에서 넘어지셨던 그분은 버스를 25년 동안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버스 운전 기사의 불안한 심리를 압니다.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압니다. 사고가 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책임으로 전가가 되고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되니까 불안한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버스 기사를 알고 협박하는 거죠. 괜히 자기가 한 다리를 드시더니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그냥 뒹굴어 버려요. 그냥.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러다가 혹시 의자 다리 이런 데 쇠 기둥에다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해서 거기서 돌아가시면 진짜 참 웃기는 죽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들, 세상의 모습들, 어떻게든지 조금 더 편하게 돈을 주려고 그러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리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안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다름은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달라, 그래서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좋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 양 착각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다 괜찮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요. 여과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내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삶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연결하지 마시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자기 통제가 뛰어난 사람,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베풀 줄들 알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삶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은 아닙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서요. 우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너럴하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적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레슨들이 되게 많습니다. 속담도 많고 격언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늘도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서 보면 모리아산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를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랬고 내가 잘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 가뭄이 들고 흉년의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농사가 어디가 잘 되느냐? 애굽은 매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 땅에 좀 괜찮아? 오케이. 그럼 그랄 땅으로 가지.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늘이 길을 열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도 상속자로 세워야 되고 내가 하갈이랑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맹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노력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2장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행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인생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스스로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가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3장이 단지 사례를 장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 있는 헷 족속들이 공짜로 땅을 주지만 이거 지금 은 400세겔 이거 주는 게 아까울 수도 있지만 공짜로 받아서 묻으면 장사 지내는 거 뭐 장사 안 지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막벨라 굴을 사겠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진 이 밭 사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3장이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24장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24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삭이 결혼하고 있는 내용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여러분 아시죠? 과거의 성경이 얼마나 비싼 재료 위에 써진 것인지 아시죠? 24장이 몇 절입니까, 여러분? 아니, 몇 절이에요? 보십시오. 몇 절이죠? 67절.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지금 이게 67절까지 67절.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앞에 했던 내용을 종이 또 반복하면서 반복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길어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세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고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 그 내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 67절이 읽어지는 동안, 67절이 낭독되어지는 동안 줘야 될 레슨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레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레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삭이 이렇게 결혼하는구나. 우리 자식도 결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광야 2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레슨이 있고 지금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요. 얼마죠 지금 나이가? 100 얼마죠? 140.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지금이 이제 결혼을 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했죠? 40에 결혼합니다. 40 이제 엄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40입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지 모르는, 기약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분명히 유효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 늙어서 더 100세 때만 해도 이게 사람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다 그랬는데 이제 140이 되었고 이삭도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하늘의 별 하나. 지금 바다의 모래 한 톨,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한 알갱이, 그게 끝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래요. 범사의 복을 받은 인생인데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딸랑. 이것이 성경이 지금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리스는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고 리스를 지금 다시 받기도 어렵고 이걸 지금 해도 다시 또 렌트는 올라가고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까? 직장이 어렵고 정말 내가 너무 관계도 복잡하고 내가 계속 여기서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직종에 계속 있어야 되나? 고민되시고 어렵습니까? 공부는 잘 안 되고 학업이 어렵고 정말 머리에 쥐는 날려 그러고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유학생으로 와서 내가 언제 이 끝을 보려고 하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 위치에 못 미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일들이 자꾸 꼬이고 어렵습니까? 몸은 아파오고 독감으로 저도 이번 주 되게 아팠는데 막 아파가지고 몸은 그냥 안 움직이고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범사의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면 그것이 범사에 복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요, 이삭 하나 남겨놓고 사실 며느리를 못 보고 아브라함이 미리 먼저 죽었더라도 복된 삶이에요. 자기의 주권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넘기고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평안해요. 매 순간이 은혜예요. 매 순간이 감사해요.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만 있다면,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만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길을 지금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엎어져서 기어갈지언정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천국까지 꼴이 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 복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그래서 꼼수를 피고, 그래서 사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비굴하게 엎드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 두 가지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는 땅이었고 하나는 씨앗이었습니다. 씨. 그 씨는 자손이에요. 그죠? 자손. 그 둘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딜레마가 있죠, 여기에. 분명히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결론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내 고향으로 종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종을 불러놓고 그 허벅지 사이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족들은 그렇게 언약을 한대요. 그 허벅지 사이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를 어기면 그 허벅지 사이에서 이 대를 잇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대대로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로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데려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을 보면서요, 종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종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도전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종 앞에서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 종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 이후에 첫 번째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종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만약에 내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여기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면 이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시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요. 왜요? 땅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그죠? 요단강 저편에 있는 광야 2세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 이삭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실효 지배를 하면서 이 땅에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독도 얘기를 한번 다시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두 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에요. 그죠? 역사의 모든 고증을 통해서 보면, 역사적인 지도를 통해서 보면, 문서를 통해서 보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옛날에 독도는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대한제국의 땅이었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도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의 오래된 고지도에 보면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일본 지도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근거를 찾아가서 보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막벨라 굴을 산 그런 근거를 보면 독도가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죠? 모압 백성들이 건너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들으면서 맞아, 저 우리 땅 맞구나.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시리오 지배예요. 독도에 지금 누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까? 한국 독도 수비대가 있잖아요. 독도를 경비하는 그런 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잘하시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실효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효 지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여기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을 여기 있다가 다시 옛날 땅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가나안은요,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천국 백성의 룰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 모습으로 발 딛고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발을 이곳 저곳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발을 디디십시오. 그 땅의 백성으로만 자신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안 오면요, 글로 갈까요? 혹시 일이 잘 안 되면요, 세상 방법으로 해볼까요? 그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종은 몰랐어요. 종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했던 종은 혹시 안 오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도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이 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가겠습니다. 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종의 변화를 종의 변화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발했어요. 그가
성경은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두 강 사이로 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요. 나홀성 하란으로 가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죠. 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는 그 종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고 보여주고 그 믿음이 그 종의 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리브가를 만나면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볼 내용이니까 조금 스킵하고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 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하는 얘기죠? 종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꼭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처럼 막 하시잖아요. 이제는 하고 있잖아요. 종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며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 것이라.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우물가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 보시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종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던지는 도전 있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으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삶에 불편이 없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성공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더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범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 뭐냐 하면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이 들어가면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텐데, 이 약속의 땅에 이 광야 이세들이 들어가면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혹이 뭐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숨을까 봐, 약속의 땅을 향한 정복 전쟁에서 겁낼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땅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고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산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발을 그곳에 딛고 살았던 땅이고 염려하지 마. 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세가 뭘 걱정했느냐 하면 이들이 들어가서 혹시 가나안의 예쁜 아가씨들 보고 통혼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면 어떡할까? 가나안 거민들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람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그 가나안의 그 잘생긴 장부들, 머슬맨들 있잖아요. 그냥 막 근육 우락부락한 그런 남자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또 그냥 통혼할까 봐. 모세가 염려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 약속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가나안 때문에 유혹받지 마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반짝반짝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갈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약속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로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늙어서 나이 많아서 대책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이제 결혼한 내용이니까 이거 24장 보면서 내가 여기서 결혼의 비결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만 보고 가세요. 인간적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멍에 함께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씨의 순수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시작하셨으면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저 부모들 대책 없네 그런 소리 들어도 그럼 여러분 나서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접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거룩하게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로서 이 종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